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지난 일주일 연말 기도주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연말 기도주일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셨는지요?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그 연말 기도주일을 마치는 마지막 말씀으로 은혜의 시기라는 말씀을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은혜의 시기. 우선 고린도 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은 어떤 때라고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연말 기도주일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셨습니까? 아멘. 제가 매일 5시에 말씀이 올라오도록 조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5시에 말씀이 잘 올라왔는지 확인하려고 유튜브를 딱 들어서 들어가 보면 벌써 누군가 접속을 해가지고 1회, 조회수 1회 딱 떠 있더라고요. 아니, 제가 제일 먼저 들어가려고 했는데 누군가 조회한 거야. 그래서 누가 제일 먼저 이 말씀을 듣고 계실까라고 있으면 한 20분, 30분이 지나면 저한테 카톡이 와요.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인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비밀이에요.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근데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경험을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하면 이 연말 기도주일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간이 있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은 무슨 시간이라고요? 은혜의 기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의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은혜의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네. 제가 은혜의 기간이 언제인가 살펴보면서 우리 재림교회가 갖고 있는 독특한 교리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재림교회가 갖고 있는 독특한 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재림 전 심판입니다. 우리는 흔히 조사 심판이라고도 말하기도 하는데요. 재림교회가 믿는 28가지 교리 가운데 23번째 교리가 하늘 성소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중보 봉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주된 내용은 지금 예수님께서 뭐하고 계시냐 이거예요. 심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고 심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에서 그분의 백성들을 위하여 지금 뭐하고 계세요? 중보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재림교회는 이 기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크게 2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사 심판의 기간이다. 두 번째는 무슨 기간이다? 은혜의 기간이다. 확실히 여러분은 재림교회 맞는 것 같아요. 은혜의 기간이면서 심판의 기간입니다.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 기간을 심판의 기간, 또 다른 말로는 은혜의 기간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 곧 은혜의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기본 교리에는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구원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옹호한다. 그것은 하나님께 충성해 온 자들이 하늘나라를 얻을 것을 선언한다. 그리스도의 이 봉사가 끝나면 재림전 인간을 위한 은혜의 기간도 끝난다. 곧 우리는 심판의 기간에 살고 있지만 이 심판의 기간이 우리에게는 무슨 기간이에요? 은혜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 심판은 하나님의 은혜와 동일한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동일한 주제, 동일한 시간 속에 살고 있어요. 심판과 은혜가 함께 베풀어지는 시간입니다. 이게 재림교회가 이해하고 있는 심판과 은혜의 개념입니다. 자, 이 개념은요 대단히 성서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제가 2가지 성경절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하나는 계시록 20장 12절 말씀과 하나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두 말씀에 여러분 공통적으로 들어간 단어가 뭐예요? 보호자예요, 보호자.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 보좌 앞에 나가는데 그 보좌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계시록 20장 12절에는요. 심판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 받으려면 어디 앞으로 가야 돼요? 우리도 심판 받으려면 누구 앞으로 가야 돼요? 예, 법정으로 가야 돼요. 재판장 앞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판사가 들어올 때 다들 기립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판사의 자리 앞에 서서 우리가 선서도 하고 우리가 구형도 받고 우리가 어디요? 감옥으로 끌려가기도 하고 그렇죠. 때로는 무죄 판결이 누구와? 이 보좌 앞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에는요. 우리가 어디 앞에서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심판받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4장 16절은요. 보좌 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은혜가 쏟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디 앞으로 가야 돼요? 보좌 앞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심판을 받기 위해서도 어디 앞으로 가요? 보좌 앞으로 가지만 은혜를 받기 위해서도 누구 앞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 앞으로 가지 못하면, 보좌 앞으로 가지 못하면 뭐 받을 수 없어요?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이 보좌의 기능에 바로 심판과 은혜의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재림교회는요, 이렇게 성경을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은혜와 심판이 베풀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는데요? 보좌 앞으로 가는데 대단히 큰 용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왜냐? 첫째는 보좌 앞에 가려면 뭘 받아야 돼? 심판을 받아야 돼. 용기가 필요해, 안 해요? 필요해요. 하지만 그 심판 받으러 간 사람은 거기에서 뭘 받아요?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너희가 때를 따라 돕는 뭘 얻기 위해서?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뭐하게 나가야 돼요? 담대하게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담대하게. 여러분, 혹시 여러분 교장실에 불려가 본 적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저는요, 학교 다닐 때 가장 무서운 말 중에 하나가 교장실로 와였어요. 저는 교무실까지는 가봤는데 교장실 가는 일이 웬만해서는 없죠. 어느 날 제가 중학교 때 수업을 하는 도중이었습니다. 저희 담임 선생님이 굉장히 좀 무서운 분이셨는데, 학생부장 학생과장 굉장히 무서운 선생님이셨는데 갑자기 담임 선생님이 얼굴이 좀 정색하시면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야, 너 교장실로 오래. 또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어디로 오라 그래요? 교장실로 오래요. 여러분 겁나요, 안 나요? 엄청 겁이 나더라고요. 그것도 수업 중에 지금 가라는 거예요. 내가 뭐 크게 잘못했나? 갑자기 두려움과 떨림이 교차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 잘못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 그래도 모범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예? 아니, 상 받을 거면 누구 앞에 가야 돼요? 그냥 옛날에는 다 모였을 때 상 주지 않습니까? 근데 교장실로 저만 따로 부르는 거예요. 이 교장실에 가는 일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정말 크게 잘못했거나, 정말 뭐 칭찬받을 일이 있거나, 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가는 도중에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교장실로 오라는 겁니다. 봉투? 근데 딱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제가 혹시 교장실에 가면 이것 때문에 부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딱 하나 드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제가 고등학교 원서를 쓰는데 일반 학교 원서, 인문계 고등학교 원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도 어느 정도 공부하고 했으니까 뭐 인문계 뭐 저희 그 동네 유명한 학교 원서 쓸 수 있었는데, 그런 원서를 쓰지 않고 안식일 문제 때문에 삼육학교 원서를 쓴 거예요. 아마 교장 선생님이 나를 부른 건, 너 왜 삼육학교 가려고 그래? 이거밖에 생각 안 나는 거예요. 나 그것밖에 뭐 혼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교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었는데 교장 선생님이 갑자기 저를 보고 하신 말씀이, 너가 그 삼육학교 원서 쓴 그 학생이냐? 하고 묻는 거예요. 떨려요, 안 떨려요? 떨려요. 아니, 그냥 써봤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네, 맞습니다. 제가 그 삼육학교 원서 썼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맞아요, 잘했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도 재림교인이야. 나도 재림교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도 제가 살던 광주의 어떤 교회에 출석하고 계셨어요. 물론 안식일 날 온전히 출석하지 못하셨지만 화요일, 금요일 날 출석을 하시고 계셨고, 일반 학교에서 어쩌면 교장 선생님 혼자만 재림 교인인 줄 알고 있었는데, 한 학생이 뭐였어요? 재림 교인이었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어디 간다고요? 삼육학교라는 간다는 말을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반가워서 누구를 부른 거예요? 저를 부른 거예요. 내가 너 얼굴 한번 보고 격려 좀 해줘야겠다고, 잘 썼다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보좌로 나갈 때 뭘 받아요? 심판을 받습니까? 은혜를 받습니까? 은혜를 받아요. 물론 어디까지 가는 도중에, 교장실 앞으로 가는 도중까지 마음은 어때요? 떨리고 불안하고 내가 뭐 잘못했는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뭘 받아요? 은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칭찬을 받고 보상을 받고 상을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 기간이 무슨 기간이에요? 은혜의 기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는 걸 무서워합니다. 왜요?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는 게 무섭습니다. 그러나 재림교인들은요, 이 은혜의 기간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서 그분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분의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그분의 격려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말씀하실 겁니다. 뭐라고요? 잘했다. 네가 가는 길이 뭐하다? 옳다. 내가 거기에서 만나자.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요, 우리 많이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뭐 하면 안 돼요? 울면 안 돼요. 울면 왜 안 돼요, 여러분? 예, 산타 할아버지가 우는 아이에게는 선물을 안 주신대요. 자, 산타 할아버지가 무서운 분이에요? 좋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어떤 아이는요? 우는 아이는 산타 할아버지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왜? 나한테 뭐 안 주실까봐, 선물을 안 주실까봐. 잘 우는 아이는 산타 할아버지가 무서워요. 괜히 나한테 선물 안 주시면 어때? 이거 크리스마스 날 아침에 내 머리맡에 뭐 없으면요, 선물 없으면 나는 뭔 거야? 나쁜 아이인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잠이 와요, 안 와요? 제가 어릴 때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울었으니까 선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받을 것 같아요?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날 밤 잠을 자는데, 크리스마스 이브에 잠을 자는데 나한테만 선물 없으면 어떡해? 너무 속상하고 너무 슬플 것 같아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머리맡에 뭐가 있어요? 선물이 있어요. 옛날엔 종합 상자 해갖고 과자 잔뜩 든 상자를 있었습니다. 그 선물이 제 머리맡에 있은 거예요. 산타 할아버지가 오늘 나한테 뭐 주신 거야? 선물 주신 거야. 비록 내가 많이 울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요? 선물을 주실 거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요, 심판의 시간과 은혜의 시간을 동시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서운 분입니까? 아니면 고마운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신 분이십니까? 아니면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심판과 은혜는요,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출애굽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재앙과 유월절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바로는 그들이 애굽을 떠나는 것을
방해하고 반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와 애굽 민족에게 재앙으로 경고하셨어요. 사실 10가지 재앙 중에 9가지는 그들을 향한 경고였습니다. 누구 괴롭히지 마. 하나님의 백성, 나의 백성 괴롭히지 마 하고 경고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10번째는요, 경고가 아니라 심판이었습니다. 이 심판은 무슨 심판이었어요? 누가? 장자, 그 집에 있는 장자가 뭐 받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 말은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거였습니다. 10번째 재앙, 첫 번째 장자가 죽으리라. 그들에게는 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심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때 뭐한 집은요? 피가 묻혀있지 않은 집은 심판을 받았어요. 근데 피가 묻혀있는 집은요, 심판이 아니라 뭘 받아요?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날 밤 아무도 그 집에서 죽임을 당치 않습니다. 많은 곳에서 울음소리가 터져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거룩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안은 누가 지나가요? 누가 지나가요? 죽음의 천사가 지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과 은혜는요,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집에서는 심판이, 어떤 집에서는 은혜가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심판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은 은혜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 백성들에게만 죄가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똑같은 죄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 밤 어떤 예에는 심판이, 어떤 예에는 은혜가 쏟아집니다. 누구 집에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었고, 누구 집에는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21절에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처럼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누가 왕입니까? 은혜입니까? 죄입니까? 은혜입니까? 심판입니까? 여러분, 심판은 없고 은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심판과 은혜가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누리고 있습니까? 심판이 없으면 은혜도 의미가 없습니다. 은혜만 있으면 심판도 의미가 없습니다. 심판과 은혜는 공존하고 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더해요? 은혜가 더하는 겁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간입니다. 세상에 죄가 이렇게 쌓여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도 마지막까지 부어지고 있습니다.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은혜 안에 살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요나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 역시 심판과 은혜가 겹쳐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매일매일 심판의 시간을 살고 있어요. 요나는요, 하나님의 뜻을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거기에 심판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폭풍우가 치고 그가 바다에 빠지게 되고 커다란 물고기가 그를 삼켰습니다. 그는 심판받았어요. 근데 심판이 끝났어요? 아니요. 그에게 심판의 끝에 은혜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일어나 보니까 밝은 빛이 보이기 시작했죠. 그는 육지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쏟아졌습니다. 우리는 이 심판의 시간 속에 살지만 은혜의 시간 속에 숨어 있어야 합니다. 자, 니느웨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니느웨의 시간은 뭐예요? 심판의 시간이에요. 요나 가서 니느웨에 전합니다. 이제 며칠 후면 이 니느웨가 망할 것이다. 당신들은 지금 무슨 시간이에요? 심판의 시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시간을 뭘로 바꿉니까? 은혜의 시간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들이 뭐 했어요? 회개해요. 기도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갑니다. 하나님 붙듭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의 심판의 시간이 은혜의 시간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들은요,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기 시작했어요. 니느웨 왕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그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는 말씀하시는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우리의 심판이 뭘로 바뀌어요? 은혜로 바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심판의 길에서 은혜의 길을 발견하고 그 길에, 그 은혜 속에 숨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누구와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한 사람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어떤 골짜기예요? 심판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골짜기를 내가 지날지라도 내가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왜 안 두려워요? 하나님의 은혜의 지팡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심판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지금은 은혜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시간에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이 은혜의 시간에 은혜를 누리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은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죽음 전에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는 이 은혜의 시간에 대하여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림 성도가 가장 많이 외우는 성경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계시록 14장 7절 말씀입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뭐하라? 두려워하라.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무슨 시간이 도달했어요? 심판의 시간이 도달했어요. 근데 우리 재림교인들은요, 이 심판의 시간이 도달했다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읽어야 돼요? 맞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시간에 살고 있다? 은혜의 시간에 살고 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시간에 누구를 경배해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요.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무슨 시간이요? 은혜의 시간이다. 은혜의 시간이다. 이 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은요, 바로 은혜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뭐 받으러 와요? 은혜 받으러 와야 합니다. 이 귀중한 은혜의 시간에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까요? 여기 화이트 주석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은혜의 시간 동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시든지 우리가 기쁨으로 응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그대로 될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빚으시는 대로 자신을 누구에게 맡기면? 그리스도께 맡기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릇이 될 것이라는 말이다. 이 은혜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뭐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뭐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은혜, 그릇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릇 만들. 어제 자기 바로 전에 집사람하고 저하고 옛날 사진을 좀 봤어요. 옛날 사진, 무슨 사진을 봤냐? 집사람이 저기 전주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전주 가서 저희 집에 결혼 사진이 없어요. 다 처가에 있습니다. 이 옛날 20년 전에 찍었던 결혼 사진을 쫙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면서 20년 전의 결혼 사진을 저한테 보여주면서 이때는 이랬었다고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결혼식 주례를 하지 않았습니까? 결혼식 주례했던 주례자의 저의 얼굴을 딱 보여주면서 제가 그 얼굴을 딱 보여주면서 두 사진을 딱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과 20년 후에. 그러면서 집사람이 하는 말이 지금이 훨씬 낫다고. 내가 잘 키웠다고. 20년 동안 내가 잘 키웠다고.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시간과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키우세요? 여러분을 이렇게 잘 키우실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맡기시길 바랍니다. 은혜 속에 살길 바랍니다.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킬 겁니다. 은혜의 기간 동안 살면, 우리가 은혜 안에 살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감동이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산소를 들이마시며 은혜를 보며 은혜 속에 살며 은혜의 기적을 맛보며 은혜의 감동 안에 살아야 합니다. 이 은혜의 기간 동안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길 바랍니다.
이 은혜의 기간 동안 구원의 능력을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이 은혜의 기간 동안 우리는 변화되는 기적을 보길 바랍니다. 이 은혜의 기간 동안 헌신의 기쁨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의 기간 동안 성령의 감동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의 기간 동안 우리에게 보장된 많은 약속들을 여러분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은혜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간을 여러분 충분히 누리되, 이 기간 안에 여러분 은혜를 충분히 받되 얼마 남지 않았으니 뭐 하지 마세요? 낭비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장면에 살고 있다. 예언들이 신속히 성취되고 있으며 은혜의 시기는 빨리 지나가고 있다. 우리에게는 단 한순간이라도 낭비할 시간이 없다. 조금이라도 그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어릴 적에 놀이동산에 간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4시까지 모여서 나가자라고 했어요. 몇 시요? 4시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때부터 아이들이 뭐 하기 시작합니까? 뛰어다니기 시작해요, 여러분. 뛰어다니기 시작해요. 뭐라도 하나라도 더 타기 위해서 막 뛰어다닙니다. 4시가 되기 전까지 아이들은 더 빨리 움직입니다. 놀이기구 하나라도 더 타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우리는 지금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라도 더 받기 위하여 뭐 해야 합니까? 뛰어다녀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더 하나님의 역사와 감동을 누리기 위해서 빨리 움직여야 돼요. 빨리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하나라도 더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라도 더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느끼며 경험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어디에서 보면 우리 할머니들 모셔놓고 뭐 선물 준다고 하면 다들 뭐예요, 여러분? 하나라도 더 받기 위해서 빨리 줄 서요, 안 서요? 여러분, 왜 줄을 안 쓰세요? 하나님의 은혜 받으려고 줄 서야죠. 여러분, 조금이라도 더 노력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TV 프로그램에서 제가 이런 글을 보았어요. 탕수육을 먹을 때 부먹, 찍먹 뭐 할 건가? 여러분, 부먹이에요, 찍먹이에요? 뭘 잘 몰라요? 찍어 먹을 거냐, 부어 먹을 거냐, 탕수육 소스를.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찍먹, 부먹 아니다. 고민할 시간에 한 개라도 더 먹어라. 명언이에요, 아니에요? 명언이에요. 여러분, 시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찍먹, 부먹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맛있으면 다예요. 그냥 하나라도 더 먹는 게 중요해요. 오늘 교회 소풍 바다로 가느냐 산으로 가느냐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 이름을 북의 중앙교회를 할 거냐 북의 제일교회를 하는 거냐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장로냐 누가 집사냐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요. 여러분, 어떤 분이 중요하다 그러네. 안 중요해요. 안식일날 국수 먹을 것이냐 밥을 먹을 거냐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에도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순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은혜를,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은혜를, 우리를 변화시키는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영혼을 구원하는 은혜를, 그런 경험을 해야 합니다. 지금은 시간이 없습니다. 그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 이외에 다른 것에 관심을 갖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우리가 이때가 은혜의 때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은혜의 때 주님께서 응답하신다 하셨으니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은혜의 때 우리를 도우셨으니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이 은혜 가득한 시간을 여러분 결코 헛되이 보내지 마십시오.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은혜의 기간이 끝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기발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나오십시오. 은혜의 보좌로 나오십시오. 담대히 나오셔서 그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탕자와 베드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사람 다 무슨 잘못했어요? 작은 잘못했어요? 큰 잘못했어요? 큰 잘못했어요. 탕자는 아버지 재산 다 날려먹었어요. 베드로는요, 가야바 법정에서 누구 모른다고? 예수님 모른다고? 예수님을 뭐 했어요? 욕했어요. 그 소리 예수님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다 들었어요, 여러분. 다 들었어. 탕자와 베드로 앞에 기다리는 게 뭐야? 이제 심판만 기다려. 혼나요, 안 혼나요? 엄청 혼나야 돼요. 엄청 혼나야 돼요. 그런데 탕자는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아버지께 돌아가요. 베드로는 누구한테 돌아갑니까? 예수님께 돌아가요. 심판받으러 가는 거예요? 은혜 받으러 가는 거예요? 심판받으러 가는 것 같아요. 심판받으러 가요. 그런데 심판받으러 가는데 뭐가 쏟아져요? 은혜가 쏟아져요.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할 담대한 믿음입니다. 이 두 사람은요, 심판받으러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앞에 쏟아진 겁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내 아들아, 이제 너가 잃었다가 찾은 내 아들이 돌아왔으니 이제부터 뭐야? 이 모든 게 다 너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은혜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은혜 속에 잠겨야 합니다.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안식일마다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리십시오. 여러분 속에서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인슈타인이라는 유명한 과학자가 이런 명언을 했습니다. 어려움 한가운데 기회가 놓여 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어려움 한가운데 놓여 있는 기회입니다. 심판 가운데 놓여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그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심판과 고난 가운데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은혜의 시간은 모든 사람, 모든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그 은혜를 잡지는 못했습니다. 은혜를 많은 사람이 놓쳤습니다. 은혜의 기간, 그들은 죄로 다 소비하고 허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은혜를 마지막 은혜의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기회를 잡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마지막 은혜의 시간을 잡으십시오. 연말 기도주일 이 마지막 드리는 이 메시지 속에서 은혜의 시간으로 들어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한 학생이 학교에서 시험을 봤대요. 그리고 학생이 이런 답을 적어 놓았습니다. 동전으로 긁으시면 답이 나옵니다. 이게 화이트로 이렇게 딱 지어놓고 동전으로 긁으시면 답이 나옵니다. 이 선생님이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해서 동전으로 긁어보았습니다. 답이 나온 것 같았는데 답이 뭐예요? 꽝. 다음 기회에. 선생님이 화나셨을까요? 웃었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회는요, 다음 기회는 이제 없습니다. 그런데요, 기억하셔야 될 게 꽝도 없어요. 꽝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해야 돼요, 여러분? 다음 기회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기회를 잡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 손을 내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